9장 34절 파라오가 비와 우박과 천둥이 그친 것을 볼 때에 여전히 더 죄를 지어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고 그의 신하들도 마찬가지였더라. 35절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가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 강팍함이 자꾸만 도를 더해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도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데 그 모든 역사가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그 역사가 로마서 9장 17절에 딱 한마디 말씀으로 응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네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하시나니 그런즉 그분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강팍하게 할 자를 친히 강팍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장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에 아니 그러면 긍휼을 하나님이 베푸는 주인이고 강팍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일지인데 그러면 모든 게 그냥 하나님 책임이시네 하고 우리는 마음속에서 모든 것을 중지할 수가 있고 모든 결정권은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하시네. 여기 와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전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사람도 그러면 주님이 다 그렇게 하시네.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 마음이 좀 어떻게 하면 불평의 구석이 생기는 겁니다. 밑에 보세요. 19절. 그러면 네가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느냐. 허물을 찾을 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 다 해놓고 그럼 하나님의 허물이지 무슨 사람의 허물이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 하리. 그러니까 그분이 한다는데 누가 그분한테 거역하겠느냐. 그가 나를 강팍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믿을지인데 나는 모르겠다. 자기 운명을 그 강팍함 속에다가 묻어두려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자기 고집과 완고함을 정당화시키려고 한다. 사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말씀이지만요. 이 가운데도 와서 그래도 한 가지 저는 마음에 감사하고 희망을 갖는 것은요. 해결이 안 됐다 할지라도 엄마 난 이제 안 나가고 싶어. 가도 안 되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하고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집에 가서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요. 희망이 점점 멀어지는데 그래도 와서 듣고 앉아있는 거 너무 이뻐요.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는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어느 날 그 심령을 일깨워주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20절 아니라 오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게 하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하게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고난이 없겠느냐. 여러분 이 그릇을 만드는 이 토기장이가 진흙 가지고 이렇게 사람 곁에 와가지고요 깨끗하게 취급하고 위생적으로 다루고 그리고 소독도 잘해주고 그리고 이 그릇은 입에다 대는 거니까요 특별하게 취급하잖아요. 이것과 이제 크기는 더 크고요, 예 높고 몸집도 큰 요강을 한번 생각해요. 요강. 그 요강이라는 건 입에 대는 게 아니니까요. 어디든지 위치가 어디가 있어요. 네? 화장실 근방에 가서 씻고 그다음에 닦아가지고 물론 안방에 들어오긴 하는데 어디든지 그는 갈 때마다 화장실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거는 화장실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이건 절대로 화장실 갖다 놓으면 안 돼요. 누가 이렇게 만약 이 그릇을 화장실 갖다 놨는데 저한테 갖다 놓으면 누구한테 묻기를 아까 그 그릇이 이거냐 그러니까 예 그러면요 제가 미안하지만 이거 갖고 오지 마시오. 그러니까 아닙니까? 이건 위치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은 깨끗한 위치에, 요광은 요광이 설 위치에, 쓰레기통이 놓여진 위치에. 그런데 이 밑에 보세요.
이 종기와 수치가 이제 가려진다. 그릇의 내용에 따라서. 22절.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여기에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 23절.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미리 예비하신 국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을진데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 때 아예 수치된 그릇과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이 따로 있고, 나는 아마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담으라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고 미리 예비된 영광의 그릇이구나. 나는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한 그릇이구나. 그렇게 그릇을요, 여기서 말할 때 구별했는데,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과 나는 무슨 그릇이었습니까? 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깨트려버릴 그릇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릇을요, 주님이 뜨다게 씻어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국민의 그릇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국민의 그릇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오늘 꼭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요, 예레미야 18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요,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 로마서 예레미야 18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1절, 예레미야 18장 1절입니다.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하여금 내 말들을 듣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항상 실제적인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론으로 말하지 않고 성경을 기록할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그릇 만드는 공장 현장으로 너가 내려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3절,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보라, 그가 물레 위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토기장이가 물건을 만들고 있는데,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훼손되매, 이에 그가 다시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되 토기장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것을 만들더라. 이 토기장이가요, 이 그릇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막 진흙을 이게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있다가 다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하고 있는데 좀 있다가 팍 던져버리는 거예요. 진흙을 그냥 팍 던져가지고 다시 막 비벼버리는 거예요. 공장에 가보면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굽기 전에요, 만들다가 마음에 맞게 안 나오면요, 시큰 빚었다가요, 도로 그냥 푹 던져가지고 다시 또 이겨가지고 또 빚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요, 합당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버림을 받는 것이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만들고 예레미야가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자, 그때 5절,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 같이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보라, 이스라엘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떤 민족과 어떤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뽑고 무너뜨리며 멸하리라고 말할 때, 만일 내가 멸하리라고 선포한 그 민족이 자기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했던 그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또 내가 어떤 민족과 어떤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세우고 심으리라고 말할 때에, 만일 그 민족이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의 유익을 위해 허락하리라고 말한 그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의 운명이 토기장에 의해서 좌우되듯이 나도 하나님의 경영, 나의 경영에 어떤 뜻을, 기초를 정해놓고 그들이 내 마음에 합당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 나는 진노의 그릇으로 깨버린다. 그뿐이 아니라요, 진짜 좋은 그릇을 만드는 도자기를 빚는 사람은요, 수백 개를 꼽아가지고 끄집어내자마자 조금 흠이 있고 조금도 마음에 만족이 없으면 그 즉시 그냥 망치로 사정없이 깨버립니다. 그 도자기 공장 가보면 막 깨진 파기가 엄청 많습니다. 나중에 묻기를요, 이거 다 왜 그랬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원하는 게 안 나와. 마음에 원하지 않으면 다 깨버립니다. 그 마음에 원하는 거 딱 나오면 그게 뭐가 돼요? 국보가 되는 거예요. 국보가. 그래서 그릇을 만드는 자의 손에 의해서 수많은 것들이 끼어졌지만요, 주님은 당신에게 진노의 그릇으로 깨어버리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참으로 긍휼의 그릇을 만들기 위한 그분의 그 간절함이 그 안에 들어있다. 너희가 그 마음을 아느냐? 그 장인의 마음을 참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그 말이 로마서 9장 24절. 이 긍휼의 그릇들은 우리니 곧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긍휼의 그릇은요, 유대인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긍휼이 그릇에 들어가고, 이방인으로서 부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버려지는 깨진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은 다 긍휼의 그릇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의 그릇됨에 대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왕가의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긍휼의 그릇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먼저 사무엘하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12절.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에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12절. 네 날들이 차서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그러니까 네가 죽고 나면 내가 네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이거는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세우는데 성전을 완성하리라. 그것이 왕국을 건설하는 것과 관계가 있느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 완성은 주님의 왕국의 실현의 완성을, 이게 포커스를 딱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은 주님이 헐라고 말씀하셨고, 자기가 몸된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신 것은요, 주님의 몸이 희생하심으로써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전이 이제 2000년 동안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이 성전이 완성되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경륜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14절입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에게 벌을 주리라. 이건 이제 제가 지난 수요일날 얘기한 징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징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요, 이 말이 쉽게 풀립니다. 15절. 그러나
내가 네 앞에서 물리친 내가 거절한 사울처럼 사울에게서 뭘 빼앗았다 그랬어요? 내 국류를 빼앗은 것 같이 하나님이 사울에게서는 국류를 빼앗아 버렸어요. 사울에게는 국류를 베풀었다가 국류를 빼앗아 버렸어요. 왜 빼앗았느냐? 자, 사울에게서 내 국류를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그것을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국류를 결코 빼앗지 않으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에서요, 왕국에 관련된 국률의 얘기가 오늘 우리 이 로마서 9장 14절 이하의 중요한 타이틀입니다. 사울은 국률을 빼앗겼어요. 왜 빼앗겼습니까? 두 가지 죄가 있어요. 두 가지.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의 국률을 빼앗겼어요. 사무엘상으로 돌아갑니다. 13장. 앞으로 넘기세요. 사무엘상 13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 성경을 읽으실 때 혹은 말씀을 들으실 때요,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어려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왜 국류를 빼앗겼느냐? 1절. 사울이 1년을 통치하니라. 사울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한 뒤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 밑에 두고 그 다음에 1,000명은 요나단에게 맡겨가지고 이제는 블레셋을 치려고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이 있을 때는요, 군인이 몇 명이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은 군대를 얼마나 거느리느냐가 문제가 아닌데 그 적군이요, 얼마나 많으냐 그러면요, 적군이 5절. 블레셋의 대항자인 적군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요, 그 적군은 병거가 3만 대요. 세상에, 그때요, 병거를 3만 대. 이 병거라는 것은요, 말이 끌고 혹은 마차, 네? 이동하는 대단한 이동 장비는 오늘날로 말하면 병거가 3만 대여 한 말은요, 탱크가 3만 대여 하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밑에 뭐라 그랬어요? 기병이 몇 명이요? 6,000명. 자, 백성은 해변이 모래같이 많았어요. 그럼 여기에서요, 하나님, 나는 3,000명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오리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분 앞에 정말 이 손만 들면요, 주님이 작전을 주고 이기게 도와줄 텐데, 여러분, 기도원 전쟁이든 다윗과의 골리앗 전쟁이든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은 전부 다 하나님에게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나는 너무나 약한 군대 3,000명 가지고 어떻게 저 많은 병거만 3만 되고, 예? 기병이 6,000 되고, 기병이란 말은 말을 타고 막 달리는 군인들이 특수부대가 6,000명이라 그러니까 3,000명 가지고 뭐 게임이 됩니까? 말로 다 못할 어려움이 딱 닥쳤는데 그 어려움 앞에서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자, 밑에 보겠습니다. 8절. 그가 사무엘이 정해준 때를 따라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자기를 떠나 흩어지고, 대언자 사무엘이 와가지고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일주일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들은 망한 겁니까?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 적군을 억어하고 있기 때문에, 억어한다는 말은 막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오지 않아도 이 군대가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울 왕 밑에 있던 군인들이 사울 왕이 벌벌 떠니까 군인들이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뒤로.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사울이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이리로 내게로 가져오라 하고 그가 번제 헌물을 드렸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드린다는 것은 이 여기서 번제 헌물이든 화평 헌물이든 전부 다 십자가의 상징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작전을 받아야 되는데 사울 왕이 사무엘이 안 오니까요, 자기가 집행을 했습니다. 급하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무슨 죄입니까? 아무 죄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화평 헌물과 번제 헌물을 드렸는데 그게 하나님이 노하시다니. 이게 얼마나 큰 죄냐 그러면요. 밑에 보세요. 10절. 그가 번제 헌물 드리기를 끝마침에 즉시 사무엘이 오므로 사울이 나아가 그를 맞으며 그에게 문안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나를 떠나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며 블레셋 사람들은 민마스에 함께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적군을 보는 순간에 내가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고 백성들은 도망가고 있고 당신은 오지 않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환경이잖아. 환경이 열악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밑에 보세요. 12절. 내가 말하기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주께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그런 까닭에 내가 스스로 어쩔 수 없이 번제 헌물을 드렸나이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번제 헌물을 드려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얘기 같지 안 보여요? 네? 약속한 시간에 사무엘은 오지 않고 약속한 시간에 안 오니까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군대는 막 몰려올 것 같고 3,000명 가지고 어떻게 해? 다 도망가가는데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번제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유 미안합니다. 내가 좀 늦었는데 잘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얘기가 정말 너무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왕의 하나님께 왕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려 하셨으나 이제 왕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자신의 백성의 대장이 되게 하셨나이다. 큰 문제입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의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던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다. 2,000명 중에 1,400명이 도망가 버리고 600명 남은 거예요. 이 전쟁 돼요, 안 돼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중요한 얘기는 14절이에요. 이제 왕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고 주께서 그의 명령하사 자신의 백성의 대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래야 되는데요. 하셨나이다. 결정된 걸로 딱 알려주니까요. 그날부터 사울 왕의 마음속에는 내가 왕인데 누가 나타난단 말이냐? 내가 왕권을 받았는데 누가 나타난단 말이냐? 세상에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싹 목을 잘라버릴 거야. 이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은 다윗이 나타날 때 즉시 그는 창을 들어가지고 야를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평생 소위 말하는 왕 정치하는 기간 동안에 평생을 소모했어요. 사울왕의 그 악질적인 모습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사울왕 참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십자가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십자가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울왕이에요. 번제 헌물이나 화평 헌물은 주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번제라는 말은 완전히 불태워가지고 제가 되게 만드는 제사를 말하고 화평 헌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화평이 열리는 화평의 헌물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역사가 사실은 이 제사 속에 들어있어요. 사울왕 속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십자가 얘기를 가지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다 녹아버렸습니다. 나는 옛사람이 죄가 돼버렸습니다. 나는 완전히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소리만 질리면 그것이 사울의 재물이 되는 거예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십자가를 외치고 부활을 외치면서 생명의 체험도 없이 소리 지르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틈바구니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정말 사울의 제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명령을 또 내리며 넘겨보세요. 15장.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이제는 사울이 나타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15장 1절. 사무엘이 또한 사울에게 이르되 주께서 나를 보내사 왕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그런즉 이제 왕은 주의 말씀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게 두 번째 기회입니다. 아까 13장에서 사고 나가지고 이 사무엘은 사울을 두고 그냥 가버렸는데 그래도 또 주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기회를 주어가지고 당신이 왕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났으니까 그 명령을 수행하세요. 그 말이 뭔 말이냐? 얼마 전에 당신은 분명히 번제와 화평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헌물이 당신에게 실제가 되려면 당신 속에 있는 아말렉을 제거해야죠. 그 일을 하세요. 그 다음 보세요. 2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그가 길에서 숨어 그를 기다린 일을 내가 기억하나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기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며 사울이 백성을 함께 모으고 들라임에서 그들의 수를 세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더라. 이 일은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21만 명이 동원됐어요. 맨 처음 블레셋과 싸움을 할 때는 3,000명밖에 안 모이고 더 도망가버리고 600명 남았는데 이제는 21만 명이 모여든 거예요. 아말렉을 제거하는 일에 왕이 할 일이 이겁니다. 말은 무슨 말이냐?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번제 헌물을 드렸고 간증했고 주님의 죽으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면 이제 당신 속에 있는 아말렉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씨를 말리지 마세요. 씨를 말리세요. 네? 여기 씨를 말리는데 종류가 뭐냐면요. 모든 것을 진멸하되 남기지 말고 진멸하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기든 젖먹는 애든 소든 양이든 낙타든 나귀든 죽이십시오. (5절) 사울이 아말렉의 도시에 이르러 골짜기에서 숨어 기다리니라. 사울이 겐 족속에게 이르되 가라 떠나라. 너희는 아말렉 족속 가운데서 떠나 내려가라. 내가 그들과 함께 너를 멸할까 염려하노라.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와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느니라. 한 이에 겐 족속이 아말렉 족속 가운데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네가 이집트 맞은편에 있는 수르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족속을 치고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산채로 잡음에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니라.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또 양과 소와 사찐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것들을 진멸하려 하지 아니하고 다만 나쁘고 가치 없는 것만 다 진멸하니라.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들을 그냥 완전히 눈을 딱 감고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왕도 살려놓고 그 다음에 짐승 가운데 막 진멸하다 보니까 야 너무 아깝지 않냐. 저 살찌고 잘생긴 거 포동포동한 건 따로 골라놔. 저로 따로 모아. 하고 소든지 양이든지 아주 포동포동하고 잘생긴 거 먹을만한 짐승들은 따로 모았습니다. 10절 그때 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인하여 슬퍼하노니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내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것으로 인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죽게 부르짖으니라. 사울의 그러한 어리석은 불순종과 계산 방법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은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다가 그 다음날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이가 사무엘에게 고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렀는데 보소서 그가 자기를 위해 처소를 세우고 가서 진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나이다 하니라. 여기서요 자기를 위해서 처소를 세우고라는 말은요 기념비를 세우고라는 뜻입니다. 승리의 기념탑을 세운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아말렉을 이겼다는 기념탑을 세워놓고 자기는 길갈로 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보면 5장에 길갈의 체험이라는 얘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길갈이라는 말은요 굴러간다. 뭐가? 이집트의 모든 수치를 굴려버렸다. 다시 말하면 할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경험의 장소가 길갈입니다. 아시겠어요? 기억나요? 예. 우선 성경이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5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8절 여호수아 5장 8절 그들이 온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며 그들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진영에 있는 자기 처소에 거하니라.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날 너희에게 이집트의 수치를 떼내어 굴러가게 하였노라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이날까지 뭐라 그랬어요? 길갈이라 하니라. 그럼 길갈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모든 수치가 끝나고 내 모든 수치를 떼내가지고 굴려보냈다는 말은요 굴러가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가 설레역정에서 평언되듯이요. 그러니까 번연은 그렇게 이제 이 고유명사라든지 아니면 이게 훌륭한 믿음의 단어들을요 사람으로 비유해가지고요 떼굴딱 굴려가서 제 보따리가 주님 묻히신 무덤으로 들어가듯이 이 길갈의 수치가 이집트의 수치가 완전히 끝나버린 것을 죄악된 과거와의 인연이 할례를 통해서 다 끝났다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할례, 십자가에 들어가서 우리 옛사람이 다 끝나버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은요 아말렉을 진멸하지도 않고 길갈로 내려간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사무엘상 13장에서 번제 헌물과 화목제 헌물은 화평의 헌물은 주님과의 관계가 열린 속에서 십자가가 간정되고 화평이 이루어진 것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그것이 선포돼야 마땅한데 전혀 속에는 제물에 대한 진정한 일치됨과 그 주님의 죽으심 안에 하나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거짓말로 간정을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 했으나 그것이 망령된 일이 된 건데 그러면서 버림을 결정했지만 또 한 번 기회를 줘가지고 아말렉을 채우십시오. 아말렉을 완전히 쓸어버리십시오. 하면은 하고 명령을 수행했더라면 회복이 될 텐데 자기 생각에 살찐 것만 딱 따로 두고 말라 빠진 거나 못되게 보이는 악한 것만 다 진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기념탑을 세우고 자기는 떳떳하게 이겼다는 생각으로 길갈로 내려갑니다. 그 길갈의 간증은 거짓된 간증이에요. 사울 속에는 탐욕과 아말렉의 미처리된 부분들이 속에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길갈로 갑니까? 다시 보십시다. 사무엘상 15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도착합니다. 사울 보고 묻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의 명령을 수행하였나이다.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거짓말 하잖아요. 주님의 명령은 완전히 끝내라는 건데 끝내지도 않고 내가 끝냈다고 말하니까 그게 거짓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는요 자기 상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십자가를 말하고 성경 얘기 조금 안 왔다고 십자가를 통과한 것처럼 간증하는 사람 우리 가운데도 더러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밑에 보세요. 14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들의 울음소리와 또 내게 들려오는 소들의 울음소리는 무엇을 뜻합니까?
사울이 말합니다.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들이 그것들을 아말렉 족속에게서 끌어왔나이다.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양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으며 나머지는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요, 못된 건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대신요, 괜찮은 것만 남겨두었는데 이거는요, 하나님께 바칠 마음으로 남겨둔 겁니다. 거짓말 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좋은 것은 골라다가 나한테 가져와라 그런 말 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아말렉 속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 볼 때 악한 건데 사울이 볼 때는 악한 것이 있고 선한 것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이 볼 때는 처음 우리는 죄덩어리인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끼리 뭐가 있어요? 괜찮은 것도 있고 안 괜찮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주님 앞에 내한테 있는 그 좋은 것이 주님을 더 환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악한 것이 주님한테 기분 나쁘게 더러워하고 코를 막는 게 아니라요, 내가 좋다고 내미는 그 선한 것도 주님을 악취를 풍기는 요소다 이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17절 16절부터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 밤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왕에게 고하리다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말씀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불순종하는 사울 왕의 그런 아주 속상하고 정말 이해 안 되는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화풀이하면서 소리를 내야 마땅한데요. 사무엘은 나는 내 말로 당신한테 말하지 않고 지난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당신은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주변에 옳지 못한 사람이 나타날 때 내 기분으로 야단치고 소리 지르지 말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충고하세요. 그 다음 보세요.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보기에 작았을 때에 이스라엘 지파들의 머리가 되셨고 주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처음에 사울이 왕으로 뽑힐 때요, 어떻게 됐어요? 행부 사이에 숨어가지고요, 키는 남보다 어깨보다 더 큰 사람이, 행부라는 게 이삿짐 물건이에요. 이삿짐 물건 속에 숨어가지고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지파에 속한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를 낮출 때는 주님이 그를 높이셔가지고 왕을 삼았는데, 그 다음 보세요. 18절 또 주께서 왕을 보내어 이동하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되 그들이 소멸되기까지 그들과 싸우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노량물에만 날아가 주의 눈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였나이까. 뭐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듣고 수행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노량물이란 말은요, 물질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물질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을 믿노라 그러면서 난 죽었어요 라고 말해놓고 그 마음이 물질의 눈이 싹 가면요, 십자가하고 뭐하죠? 죽음은 거짓말이 될 거예요.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밑에 보세요.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참으로 나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길갈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노량물 중에서 양과 소와 또 마땅히 진멸시켜야 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였나이다 하며 변명해야 안 해요. 하나님은 완전히 진멸하라 그래서 완전하게 없애버리라 그랬는데 아니에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길갈에서 희생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멸망시킬 것들 중에서 좋은 것을 따로 뽑아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의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의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왕국의 백성으로서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 사무엘의 얘기나 사울의 얘기가요, 옛날 아주 수천 년 전, 3,000년 전 얘기니까 이건 무슨 얘기, 옛날 얘기 꺼내가지고 우리한테 자꾸 이렇게 강조하시는가 할지 몰라요. 이 사울의 마음이 우리 혼의 상태입니다. 사울의 마음이 혼의 상태예요. 이 속에 남아있는 욕심, 아직 처리 안 된 아말렉, 아직 처리 안 된 하나님께 뭘 바치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이사야 1장 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에 내가 무슨 감동을 받겠느냐. 내 마당만 밟지 말라. 나는 너희 싫다. 예, 여러분 바치는 데 노력하지 마십시오. 받는 것에 노력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것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면 그 다음에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실 겁니다. 사울왕은 계속 거짓된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 일로 인해서요, 또 얼마만큼 뿌리가 남아있는가 보겠습니다.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순종한 까닭에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들을 어겼나이다. 진짜 왕이 백성한테 두려워서 살찐 것 포동포동한 소와 양들을 백성들이 따로 뽑아놓자고 강조해서 이것을 따로 모았습니까? 사울 왕이 명령을 해서 따로 모았습니까? 네? 아니 신하들이요 왕이요 이거 다 멸하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나라의 재정도 어려운데요. 이거 하나님께 바치려면 양과 소가 많이 필요해요. 왕이요 이거 좀 따로 뽑아놓읍시다라고 건의해서 한 거예요. 왕이 명령해서 한 거예요. 자기가 해놓고는 누구한테 핑계를 대요. 죄를 지었다고 말하면서 백성들을 핑계대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25절. 그러므로 이제 원하오니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주께 경배하게 하소서. 죄 있는 사람이 경배가 돼야 안 돼요. 아말렉을 처리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경배를 받지를 않아요. 자꾸만 엉뚱한 소리 하면 용서를 빌어놓고 자기가 뭘 하겠다는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왕의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 그가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그것이 찢어지므로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날에 이스라엘 왕국을 왕에게서 찢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당신의 통치권은 끝났습니다. 그럼 그걸로요, 버림받았다는 걸 알면은요, 사무엘을 따라가가지고 자기 문제를 풀려고 해야 될 텐데요, 옷이 탁 찢어지도록 붙잡았는데요, 밑에 보세요. 29절. 또한 이스라엘의 힘이신 이는 거짓말을 하거나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니 그분은 사람이 아니므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때 사울이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원하건대 이제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주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가 왕 아닙니까? 내가 장로들 사이에 내가 비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아직도 자기를 살리려고 장로들 앞과 내 백성 앞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사 나는 왕이잖아요. 나는 왕이잖아요. 나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나는 주님 앞에 가서 경배를 할 모양이니까 날 좀 같이 데리고 가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자기는
엎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거짓 경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너무너무 그의 이 강권이 안타까우니까요. 보세요. 31절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주께 경배하니라. 자, 주께 경배하니라는 말은요. 하나님 받으시는 경배를 한 게 아니라 사울 혼자 한 거예요. 32절 이에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여기로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아각이 기분 좋게 그에게 나오매 이르되 분명히 사망의 쓰라림이 지나갔도다 하니라. 사망의 쓰라림이 지나갔도다 하니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죽음이 끝났다는 말 아니에요. 죽음이 끝났다고. 죽음은 지나갔도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이 끝난 게 뭡니까? 아각은 아말렉의 왕입니다. 죽음이 끝난 거 아니에요. 밑에 보세요. 33절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로 하여금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들 가운데서 네 어미가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사무엘이 길갈에서 주 앞에서 아각을 찔러 토막을 내니라. 사울왕이 죽이기를 거절한 아말렉 왕 아각을 어떻게 해요? 칼로 찍어서 토막을 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왕의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아각이 살아있어요. 34절 그때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의 기브아에 있던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35절 사무엘이 자기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려고 다시 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위하여 애곡하였다. 주께서는 자신이 사울을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삼으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셨다. 여러분, 근데요,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사울이 40년간 왕을 했어요. 하나님이 슬퍼하셨는데, 거짓된 말입니다. 16장에 가보면요, 주님 즉각적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 만들 후보자를 세웠습니다. 16장에 보면요, 13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날 이후로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시니라. 이에 사무엘이 일어나 라마로 가니라. 그러나 주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주께서 주에게서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하므로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악한 영이 왕을 괴롭게 하온즉. 지금요 주의 영, 기름 부은 영, 하나님의 통치의 영, 성령의 역사는 다윗에게 임해 대신 사울에게는 악한 영이 나타나서 악한 영, 사탄에게 일생을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하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울은 끝내 요나단과 함께 아말렉 사람에게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극진히 아말렉을 좋게 보았던 부분이 결국은 나를 망하게 한다.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은 왕이 되기를 갈망하는 왕가의 후손들이라니 철저하게 집행해야 돼. 그것이 국률의 그릇이 되기 위한 주님의 손길입니다. 역대상 36장 읽어보십시오. 역대상 36장. 역대하입니다. 미안합니다. 역대상이 아니라 역대하. 오늘은 로마서 9장 14절 이하의 이 공율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에 대한 차이점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왜 진노를 받을 비극으로 갔느냐. 거기에 대한 아주 짤막한 속에 종합적인 여기 결론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왜 진노를 당했구나 하고 알 것입니다. 역대하
514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6장 15절. 주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거하는 곳을 불쌍히 여기사 자신의 사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고 늦기 전에 일어나 보내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분의 대언자들을 학대하여 마침내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 진노하사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더라. 그러니까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 주는 주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말씀을 끝까지 완고하게 거절하면 구제받을 수 없는 진노 속에 떨어진다. 이게 진노의 그릇의 운명입니다. 어떻게 진노를 당했는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흔적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갈대아 왕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시니 이 갈대아 왕은 바벨론 왕을 갈대아 지역이라 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을 데려다가 그가 그들의 성소가 있는 집에서 칼로 그들의 청년들을 죽이며 제일 유망한 미래의 기둥들을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청년이나 처녀나 나이 든 자나 나이 들어 등이 굽은 자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다 그의 손에 주시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예? 생명을 끝내는 거예요. 생명을 진멸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 다음 보세요. 18절. 또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의 집의 모든 기구와 주의 집의 보물과 왕과 그의 통치자들의 보물을 그에게 주시니 그가 이 모든 것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더라. 예, 여러분, 자기 속에 아말렉을 제거하면 이런 일을 안 당할 텐데 주어진 모든 것,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의 집의 모든 기구라는 것은 이 성전 안에 쓰임을 받는 많은 종류의 기구라는 게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수많은 종류가 전부 다 그리스도의 빛 되심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놀라운 임재를 설명하는 많은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져 버렸어요. 저는 저 주변에 지금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가지고 너무 기뻐하고 그 속에서 감사하다가 타락이 됨으로써 지금 대부분이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 주변에는 많은 형제자매들을 보고 있어요. 애굽은 옛 세상을 가리키고요. 바벨론은 우리에 있는 현실을 가리킵니다. 현실에 다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주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19절. 또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불태우며 그렇습니다. 거꾸로요.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의 성벽은 헐려버리고 그것의 모든 궁전도 불타버리고 그것의 모든 그릇들을 때려 부셔버렸습니다. 이 진노의 그릇입니다. 다 부숴버린 것. 20절. 또 칼에서 피한 자들은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그들이 거기서 페르시아 왕국이 통치할 때까지 그와 그의 아들들의 종이 되었더라. 노예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노예가. 예? 우리가 주님의 노예가 돼야 되는데 바벨론의 노예가 된 겁니다. 21절. 이로써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 마침내 그 땅이 자기의 안식을 누렸으니 70년을 성취하기 위해 그 땅이 황폐한 동안 안식을 지켰더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짓되게 사니까요. 그들은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 버리고 땅은 안식하는 거예요. 땅은 손을 안 대니까 안식하는 거 아니에요. 70년 동안. 여러분 이 얘기가요. 옛날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여전히 이 바벨론 포로의 연장 기간을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29절부터입니다. 우선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대언자들의 묘를 만들고 의로운 자들의 돌무덤을 수리하며 이르되, 우리가 만일 우리 조상들 시대에 있었더라면 그들이 대언자들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대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언하는도다. 그런데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대언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리니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들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다니며 그들을 핍박하리라. 그리하여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요, 역사 속에 있는 모든 불순종한 대가가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동안에 그 세대에게 이 비극이, 이 징벌이 돌아가리라. 그 다음 보십시오. 37절.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니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1세기 주님 생전에 말씀하셨는데, 십자가 지기 바로 며칠 전에 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오실 날이 다가온 이때까지 그 민족들은 버림받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시 로마서 9장 24절. 이제 우리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국물의 그릇들은 우리니 곧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니라. 이것은 그분께서 호세아의 글에서도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며 사랑받지 못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리라. 또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곧 거기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리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말은요,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우리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선포함으로써 유대 민족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파라오가 존재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이집트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나타난 경륜을 파라오를 통해서 보여주었듯이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반대로 사악한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방인 땅에 이렇게 무슨 2000년 동안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성경 호세아서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에스겔 다음입니다. 호세아,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 2장. 호세아 2장입니다.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녀를 땅에 심고 국류를 얻지 못하였던 그녀에게 국류를 베풀며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고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은 유대 민족이 행음함으로써 하나님이
당신이 참으로 긍휼을 얻을 자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긍휼을 통해서 또 다른 백성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도원 주인을 죽임으로써 세를 바칠 수 있는 충실한 포도원 세를 낼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이 왕국을 빼앗기고 하나님 왕국을 빼앗기고 열몇 명 백성에게 이 왕국을 돌려주리라는 예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을 다 빼앗기고 이 축복이 지금 이방 땅에 충만히 열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민족을 용서하소서. 주님의 그 긍휼을 다시 나타내소서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만약 사울 왕처럼 끝까지 굽히지 않으면 긍휼은 제외되어 버립니다. 선택받은 민족일지라도 긍휼이 제외되어 버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편 18편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제목을 보십시오. 시편 18편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신 축복에 대해서 이 노래가 지금 나오는데 이 노래가 실제로는 사무엘하 22장에 선포되었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신실하신 구원자 하나님 그려놓고 밑에요. 악장에게 준 주의 종 다윗의 시,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이 원수는 사탄의 장악된 세력을 말하고, 두 번째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에, 사울의 손은 손생명이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사울로부터 벗어났을 때에 이 노래를 주께 아뢰는 겁니다. 이 노래 소리 들어보세요. 혼의 해방을 받고요 주님의 긍휼 안에 들어온 긍휼을 빼앗긴 사울 대신요 긍휼을 입은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를 내가 부르리니 이로써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게 이제 너무나 놀라운 간증입니다. 너무나 확신 있게 이 다윗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 속에는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18절 그들이 내 재앙의 날에 나보다 앞서갔으나 그렇습니다. 과거에 어려움 당하고 힘들게 지낼 때요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원수들이 나를 그렇게 누르고 괴롭게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18절 하반절에 주께서 내 버팀 기둥이 되셨습니다. 나를 인내하도록 나를 여기까지 오도록 그리고 나를 존재하도록 만든 것은 당신의 버팀 기둥 때문입니다. 내가 잘 버텼습니다가 아닙니다. 넘겨보세요. 25절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주께서 주의 긍휼을 보이시고 곧바른 자에게는 주께서 주의 곧바르심을 보이시며 순수한 자에게는 주께서 주의 순수하심을 보이시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주의 적대하심을 보이시니 주께서 고난받는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빛은 낮추십니다. 주께서 내 등잔불을 켜시리니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어두움을 밝히십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군대 사이를 달려가며 나의 하나님을 힘입어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디요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디요 이 하나님은 곧 능력으로 내게 띠를 두르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리로다. 35절 또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어 싸우며 여기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어 싸우며 주의 부드러움이 뭐예요? 개혁성경에는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부드러움이 이 다윗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부드러움은 뭘 말합니까?
에스겔 36장 26절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은 십자가에 들어가 자기가 끝난 자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고 온유한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절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왕에게 큰 구출을 주시며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다윗과 그의 씨에게 영원토록 공유를 베푸시는 분. 그렇습니다. 다윗만 아니라요. 다윗같이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한 분만 주목하고 주님의 공유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공유를 베푸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공유의 그릇입니다. 사실은요, 공유의 그릇이라는 것이 그릇이라는 것은 담는 걸 말하는데 공유를 담았다는 뜻입니다. 공유를 담은 게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이 질그릇에 주님을 담은 거예요. 보배를 담은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주님을 담을 그릇에다가 세상을 담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와 재물을 담지 마세요. 그것은 돈은 쪽쪽 쓰는 게 좋지요. 지배하는 게. 내 마음이 거기에 안착되지 않도록. 주여, 나는 당신을 담은 그릇입니다. 그 공유를 담는 그릇이 또 공유의 그릇이 어디가 있냐면요. 지성소로 들어가요.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공유를 힘입고 주님의 빛비침 속에서 참으로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부활 능력과 감추인 만나를 공부해 주시는 그 큰 힘을 의지해서 우리의 지성소의 삶이 공유의 그릇으로서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노의 그릇과 공유의 그릇의 차이점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토록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있는지요. 2000년 동안 그들이 진노를 받고 있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사울 왕처럼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왕으로서 할 일이 아말렉을 철저하게 진멸함으로써 왕정 정치가 하나님의 정치가 될 터인데 왕이신 주님을 거부함으로써 아말렉을 소유하고 거짓된 정치를 하고 미선적인 정치를 하고 거짓된 번제물을 드리고 거짓된 경배를 하는 그러한 사울의 운명을 우리가 봅니다. 결코 우리는 사울왕의 본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참으로 주님 안에서 공유를 덧입고 주님의 능력으로 옷 입고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옷 입고 주님이 기뻐하는 평생의 주님의 공유를 소유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원합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찬송가 161장 나 아닌 주만 높여주시기를 나 아닌 주만 믿음과 되길 말과 행동과 생각과 태도에 나 아닌 주만 하나님 주여 나의 자신서 벗어나 주 안에 있게 해 나 아닌 주만 내 안에서 거하옵소서. 오늘 말씀 정말 풍성하신 우리 공유를 베푸신 우리 그릇 안에다가 세상을 담지 말고 항상 주님을 담는 말